어제에 이어 시편 18편 16절에서 29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들과 사울에게서 구원하신 날에 부른 노래인데, 말씀을 살펴보기에 앞서 오늘의 주제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해 주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오늘 말씀에는 구원과 하나님의 그 기억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말씀들이 있는데, 이 말씀을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묵상 본문이었던 시편 18편 7절에서 15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강림하시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강림하시는 그 이유는 악인들에 대한 심판이라고 어저께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한 사건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16절에서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심이여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을 손 내밀어 건져내듯이 하나님께서 높은 곳에서 손을 뻗으셔서 다윗을 붙잡아 주셨고 그를 많은 물에서 건져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손을 펴시는 것, 그리고 붙잡아 주시는 것, 또한 나를 건져내 주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강력하며 확실한 사건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다윗이 말하고 있는 이 많은 물이란 무엇을 말할까요? 17절에서 다윗은 그 많은 물을 강한 원수, 미워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문제는 이들이 다윗보다 강하다라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이 지금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 다윗의 상황은 이들의 물살에 휘말려서 떠내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건져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고 나의 도움이 되어 주셨다라고 말했습니다. 원수들이 자기보다 약한 다윗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많은 물에서 건져주신 것처럼 지금도 우리를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은 여전히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가 강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묵상을 위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물에 빠져 있습니까? 내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내 주실 것을 믿습니까? 내가 강하기 때문에 문제를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가 처한 그 문제보다 강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고난의 시간을 지나가게 하실 것을 우리는 확신하고 있습니까?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다윗은 사울을 피해 이리저리 도망다니고 굴과 바위에 숨었습니다. 지금까지 다윗이 지냈던 곳은 좁은 곳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왜냐하면 19절 상반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신 이유를 19절 하반절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이 말씀 앞에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생략되어져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신 그 이유는 그분이 나를 기뻐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오늘 자신이 누리고 있는 이와 같은 은혜는 20절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기가 의의를 따라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상을 주셨기 때문이고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반드시 보상을 허락해 주십니다. 다윗이 의의를 따라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상을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다윗은 지나온 자신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21절에서 23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여기서 여호와의 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길, 그것을 그가 지켜서 갔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했다라는 것은 그가 악한 일을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음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그는 모든 규례를 자기 앞에다 두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어떤 길을 갈 때에 내비게이션의 그 인도함을 따라서 가는 것처럼 다윗은 자기 앞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두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그 율례를 버리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또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살았고, 그리고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여지는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순종하는 삶을 살았는데 그 결과가 무엇인가 하면 그 결과가 바로 24절입니다. 24절에 여호와께서 내 의의를 따라 갚아주셨는데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아주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의롭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갚아주셨고 또한 깨끗하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또한 갚아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처럼 거룩한 삶에는 반드시 보상이 있습니다. 물론 원인과 결과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행동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원이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자들을 절대로 잊지 않으시고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윗과 같은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가려면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인내해야 합니다. 앞서 23절에서 다윗이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다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 역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인내해야 하고 절제해야 합니다. 운동선수가 상을 얻기 위해 인내하고 절제하는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기 위해 그렇게 해야 합니다. 묵상을 위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나는 어떤 걸음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주된 목적도 여기에 있습니다. 묵상의 꽃은 적용이라고 합니다. 즉, 묵상에서 반드시 적용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와 같은 적용을 올바로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지 못하고서는 올바른 적용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25절에서 28절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운 자에게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 주시고 완전한 자에게, 여기서 완전하다라는 것은
흠없는 자를 말하는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 주님의 흠 없으심을 보여주십니다. 또한 깨끗한 자에게는 주님의 깨끗하심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사악한 자,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을 말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신다라고 말합니다. 이 주의 거스르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빈틈 없으심을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곤고한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교만한 눈은 낮추십니다. 다윗은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나의 등불을 켜주시고 내 흑암을 밝혀주셨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생각해보면 다윗의 인생은 꺼져가는 심지와 같았습니다. 어떤 등잔이 있습니다. 이 등잔 안에 기름이 차 있고 그리고 그 기름 아래로 심지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여기에 불을 붙이면 여기에서 빛이 나게 되어지죠. 그런데 기름이 없어지게 되면 심지에 붙어있던 불도 점점 약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거의 꺼져갈 때가 되면 여기에서 그을음이 발생합니다. 이때 사람들은 그을음이 생기지 않도록 빨리 끕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하나님은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고 거기에 기름을 부어 다시금 빛을 발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은 자신이 꺼져가는 그 등불과 같았는데 주님께서 자기의 등불을 다시 켜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회복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회복시켜 주셨고 그리고 자신을 다시금 그 흑암 가운데서 밝은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은 29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꺼져가는 그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살아갈 용기와 소망을 허락해 주십니다. 묵상을 위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 삶 가운데 있는 어둠은 무엇입니까? 다시 밝혀야 될 나의 소망의 등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시금 회복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3가지 주제를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고 기억해 주신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분이 나의 삶을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